영어로는 드터노미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는 데바림이라는 다바르라는 말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하다. 하나님이 다바르. 또 다른 말도 있지만 아마르라는 말도 있는데 다바르라는 말의 복수형이죠. 데바림. 데바림 그러니까 꼭 우리말 데바르다. 우리말 같기도 한데 데바림 말씀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우리 한자로 보면은 다시 되풀이하다의 신자에다 명령하다의 명 기록하다 기자인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흔히 두 번째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듯이 율법이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졌잖아요.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졌는데 그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20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20살 그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전에 듣긴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전에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세대죠. 전혀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에게 그 율법을 전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또 읽어보면 한마디로 모세의 설교 모음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한 데 세 가지의 설교 모음인데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은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40년 동안의 그 여정에 대해서 모세가 회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 조목조목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은 무릎을 꿇고 정말 그 할아버지에게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아왔단다 하듯이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역사 수업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이어지고 두 번째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이미 그전 세대들은 다 들었지만 그 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 그렇게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설교는 되게 마음이 짠해요. 29장부터 30장 20절인데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들어갈 줄 알지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죄를 범하여서. 그래서 그 고별 설교 29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 그 나머지 36장까지는 뭐 도피성 이야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신명기 안에 다양한 우리가 아는 쉐마 이야기도 있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은 영적인 원리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꽂힌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하죠. 누가 저에게 잘생겼다, 막 멋있다,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다면은 그 말이 뇌리에 탁 꽂히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우리 뇌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특히 거친 말은
이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변형계에 활성화시켜 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그리고 공격성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친구하고 싸우든지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다투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그냥 공격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버클리 대학의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자꾸 접하게 되면은 두뇌에 아주 미세한 인식 차이가 발생해서 우리 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그것을 이제 증명해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그냥 마음도 무너지지만 몸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고 행동이 자꾸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성격이 되게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성인들도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은 뭐 일의 작업 능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은 뭐라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실수하는데 너 왜 그랬어? 또 왜 그랬어? 자꾸 얘기하면은 그 실수가 줄어들지가 않나요? 오히려 더 큰 실수를 이렇게 유발하게 되죠. 오히려 실수할 때 격려하고 품어줄 때에 그 실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게 소극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플까라는 저자 데니언 리더와 데이비드 코필드 뭐 시중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아플까? 아픈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병리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심리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근원의 그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관계나 다툼이나 실망 등을 통해서 아주 경험하는 심리적인 그 충격들로 인해서 이게 점점점 우리 내 몸 안에 쌓여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에 이미 벌써 이런 결과를 이미 예측을 한 거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배부르게 되는데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새치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로부터 우리가 말 조심해라. 한마디 말하기 전에 뭐요? 3번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한 번 뱉은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열매로 먹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못 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랬죠? 허언증처럼 자꾸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의 말은 어떻게, 말의 무게가 자꾸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점점 말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무거운가, 왜 거룩한가.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한번 뱉은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는 게,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말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곧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들으면은 이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누군가 말 한마디 들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보이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죠. 나에게도.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 나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야 돼.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특별히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외모로부터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 보고. 그래서 왜 못 보십니까? 옆 사람은 칭찬해요. 아유, 빈말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정직해서. 그러면은 외모는 안 되니까 그 격려의 말을 한번 해서 격려의 말. 아유, 참 수고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격려의 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축복의 말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이건 잘 아시네요. 왜죠?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예배 때나 신앙생활에서 이게 연습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외모를 보고 칭찬하라든지 격려하라고 할 때에 이 말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죠? 입이 안 떨어요. 그 무슨 말이 있을까? 이 언어가 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격려를 많이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를 많이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이 축복, 복이라는 이 말이 바라크라는 거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모음이었기 때문에 브라크 이렇게 되는데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잖아요. 우리가 복을 주셨다 얘기할 때. 그런데 이 복을 실질적인 어떤 풍요를 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 축복이잖아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축복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 통전적인 복이에요. 뭐 영적인 복, 관계적인 복, 물질적인 복, 우리가 꼭 손에 잡히는 어떤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나 어떤 우리가 보이는 뭐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내면 속에 있는 풍성한 복, 관계를 가지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풍성한 복,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그러한 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드러나 보일 수 있는 풍요인데, 우리가 어떤 잘 될 경우, 외적으로 잘 될 경우에 저 사람 참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 고난과 가난과 어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형편없지만 그 사람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지는 또 다른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강 장로님 병원에서 입원하셔가지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말씀도 더 읽으시고 기도도 더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복인 거죠. 언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세요? 우리가 겉보기는 참 불행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반대로 지금 보여지는 풍요, 갑자기 주식이 뛰었네, 집값이 뛰었네, 갑자기 막 돈이 막 들어오네, 뭐가 이렇게 막 잘 되는 거, 왜 이러지? 그렇지만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없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을 때는 그 물질적인 외적인 풍요는 풍요가 아니라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우리말의 이 복 명사는 누군가 누구에게 주고 받고 빌고 하는 식 그런 말이잖아요. 아, 복을 빕니다. 또 복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성경에서 이 바라크라는 이 말은 우리말의 어떤 그 구조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에 똑같은 바라크라는 이 말을 가지고 축복하다, 뭐 복을 준다,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송축한다, 뭐 찬양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써요. 송축합니다. 우리로 직역을 하면. 근데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지?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다는 히브리 말을 그게 어떤 의미일까 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에 보니까 이런 형태죠. 무릎을 꿇고 좋은 말을 하다. 요게 이제 히브리 말의 바라크의 어떤 진정한 의미라고 그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좋은 말을 하다. 실제로 구약에서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좋은 말을 하면은 뭐죠?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규찬이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죠. 하나님 규찬이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면 이건 하나의 복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와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좋은 말을 한다. 물론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축복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했는데 그 복을 약속했을 때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평생 아브라함은 큰 민족은 고사하고 뭐 자기 자식 아들 이삭 하나만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아브라함으로 변하죠. 그냥 한 족속의 아비에서 모든 민족의 아비로 그 이름을 바꾸시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그 복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수됐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복이 다시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복의 약속이 개인과 어떤 가정 속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렇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그 가족들 이삭과 야곱 이제 점점 가족이 늘어나죠.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12족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그 복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족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국가를 이루었을 때 이미 그 복은
개인과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의 복으로 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의도가 있던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거죠. 그 복의 실현이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만 그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면서 전염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 민족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염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축복의 통로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에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전해지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온 세상에 교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복의 그 제한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심지어 원수와 핍박자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원수와 핍박자들도 복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의 코이노니아, 이것은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복된 소리라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어떤 통로, 이 교통하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질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인사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를 주고받은 이것이 구약의 유대인들, 유대 전통에서도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에요. 인사하거나 축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샬롬이라는 이 말 자체도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인 것. 샬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평강을 누리길 바란다. 이게 축복의 말이거든.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경우에는 족장이 후계자들에게, 또 왕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했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란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듯이 이런 것들이 유대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렇게 인사로서 이어졌던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이나 단순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다차원적인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복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개인이나 공동체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저 사람 참 복되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냥 단순히 야, 집을 사서 복되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명예를 얻어서 복되다. 갑자기 뭐가 이렇게 잘 돼서 복되다. 그런 말보다 항상 성경에서 이 복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아, 참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어떤 갈치고 뭐 훔친 것,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복스럽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장수한다는 것,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 아유 참으로 복이네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이웃 관계 속에서 오래 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 애를 먹이고 이러면은 복스럽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저주스러운 생명의 연장일 뿐이에요. 권력이나 명예나 우리가 보이는 많은 것들 살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복되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 복이 좋다라고 할 때 그게 참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 식사 전전. 교회 소식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서가? 네. 마지막에 제가 끝날 때 이거 뭡니까 이게? 축도죠. 축도. 축도를 영어로 하면은 베네딕션이라 그래요. 베네딕션. 베네딕션인데 이 베네딕션의 베네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이에요. 굿. 카페 베네 알죠? 그러니까 굿 카페라는 거예요. 네. 오 이런 반응?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네. 굿 카페. 네. 베네. 뭐 이런 이제 여러분들 베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좋다, 굿이다. 그래서 베네는 굿이고 딕션은 뭐죠? 우리가 말이라는 거예요. 딕션. 딕셔너리가 뭐죠? 사전이잖아요. 그 안에 말들이 다 모아놓은 거. 이게 디렉토리 그렇듯이 말들을 차례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딕셔너리라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 그러니까 딕션 할 때 딕션은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베네딕션 축도는 뭐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다 이런 거예요. 좋은 말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축도할 때 그거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게 누구의 좋은 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제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목사의 권한이죠,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인 거죠. 라이선스가 있는 것. 예배 때에 그런 거예요. 평소 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네딕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근데 한자의 뜻으로 보면 복을 빌어주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말에 복을 빌다라는 이게 좀 어감이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베네딕션인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오늘 본문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축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축도를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보통 평소에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축도하다가 때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먼저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좋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그렇게 명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고전에 없나요? 네, 하나 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요것이
이번 달에 이제 우리 연경음 전도사님하고 황성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면은 이제 이걸 잘 이렇게 연습을 해서 외워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축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자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처음에 올라가서 축도할 때 마음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통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이제 선배님들이 잘 외워도 써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안 써도 된다고 올라가서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이제 4월 23일 날 두 분이 안수 받는데 마지막 주에는 우리 연경음 전사님이 먼저 축도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황성아 전사님 축도할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다 외웠는데 올라가서 갑자기 까먹어요. 참 희한하죠.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축도는 선포와 이 기원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원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참 축도에 얽힌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목사님도 올라가서 보통 이제 그 민수기 6장 말씀은 뭐 가감할 거 없으니까 딱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구에게인데 그 사이에 이제 막 말이 확장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러면 되는데 온 나라의 민족과 민족 통일과 그다음부터 이제 막 줄줄 붙어 나와요. 그다음에 뭐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과 막 이래가지고 축도가 설교만큼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예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그것도 좀 보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이제 간절한 마음은 있겠죠. 이 제사장 축복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거룩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 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선언문으로 이게 제시된 것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24절, 25절, 26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냐? 여호와는 그렇게 돼. 뭐죠? 복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주겠다. 자, 오늘 그러면은 민수기 6장 22절 2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시기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에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를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자녀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만 돌아서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햇볕과 같이 이슬비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보시기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 매주일마다 아침 올 때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지훈이 보면 막 저절로 막 이게 막 입꼬름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막 이렇게 깨물어 주고 싶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못난 것 투성이 나지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축복하듯이 마음껏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돌고 돌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나에게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한 주간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권세로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향해서 한없이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모난 것들 그 축복의 말로 다듬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